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신앙의 접목되시기를 바라며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혼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가?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 경험이 있었는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신앙생활의 접목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의 실질적 창시자인 존 웨슬러는 어떤 모임에서 로마서 8장 16절 주석 풀이할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존 웨슬러 목사님은 성령 체험 후 모교인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가운데에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수님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교수들은 묵묵부담이었었습니다. 왜냐?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은 성령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고백했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이 길로 지나가는데 어떤 한 노숙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냄새 나는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무릎을 꿇고 그 죽어가는 노숙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노숙자와 함께 있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혼련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혼련히 생각지도 않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곤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했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하기 이전에 누가 사역했는가 하니 성경 박사이며 부흥 강사인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12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줄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예배에 참석했었고 또 기도도 드렸고 찬양도 했었고 가끔은 전도도 나갔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12명의 성도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지만은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도 성령의 임재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가 있어야만이 신앙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줄도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실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않았었습니까?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시라는 이 찬송은 카메론 페리 목사의 일화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페리 목사는 30세부터 30년 동안 목회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병에 걸리자 그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4년 동안 쉬지 않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중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병도 치유받았었습니다. 이 페리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한 그 짧은 순간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30년 사역했던 열매보다 더 많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지 않고 30년 동안 사역을 했으나 열매가 없었으나 성령 받은 후에 아주 그 짧은 순간의 사역 기간에 열매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임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홀연히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대를 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 임재가 있었지만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면 신앙에 180도 변화가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했었습니다. 우리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겨울에는요, 바람 소리가 참 강합니다. 그죠? 바람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하여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이 바다로 향해서 내밀자 큰 동풍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바람은 여러분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이 바람 같은 소리,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할 때 이와 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임재 후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바람 같은 소리가 되어 3,000명의 마음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을, 예수를 모시지 않는 그 마음을, 죄악에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을 베드로의 설교가 바람 같은 소리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으니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재할 때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요나가 니네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네 성읍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니네 성읍은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어떻게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요나의 말에 마치 발이 달려 천리를 달리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앰프도 없었고 전단지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요나가 다니면서 전하는 말뿐이었는데, 그런데 니느웨 성읍 도시 전체에 요나의 말이 전해져서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과 같은 소리가 되어 바람처럼 이 쫙 요나의 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니네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그 죄악에 가득 차 있던 그 니네 백성들이 마음이 쫙 홍해 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지자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할 때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그 홍해 강을 갈라놓듯이 우리 마음을 쫙 갈라놓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마치 길가에 같은 마음일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임재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소리가 우리 마음이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변화가 일어나. 이 마음에 죄악이 다 갈라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저도 소망합니다. 이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바람 같은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라놓고 제 유튜브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아서 그들의 마음이 쫙 갈라져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다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장소가 진동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 장소가 진동했더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 소리가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가끔은 이런 글을 자주 봅니다. 20년 동안 기도가 사인 교회입니다. 10년 동안 기도가 사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교회를 매매합니다. 이제 이런 문구가 뜨거든요. 아니 10년, 20년, 30년 기도가 사였으면은 왜 교회를 매매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기도하면은 10년, 20년, 30년 기도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연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보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진동하였더라. 그들의 기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성령 받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기도가 이 공간에 가득 쌓여져서 이 공간이 마치 지진 난 것처럼 진동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교회에서만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기도 소리가 가득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어지면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야, 저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진짜 가보면 뜨거운 교회야. 할렐루야. 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다 그랬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요, 우리 마음을 쫙 갈라 놓으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게 쫙 갈라 놓아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면 특징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에는 오직 예수, 안전한 선화, 항상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에 의해서 이 마음이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갈라지셔야 돼. 이 단단한 마음이 갈라지셔야 돼.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바람 같은 소리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갈라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님,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뿐일 겁니다. 자, 셋째, 불의 혀처럼. 우리 3절 합독합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성령이 임재하면요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심령이 뜨거워지죠.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임하면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 성령이 임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훈련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도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재하셨도다. 깨달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 임재하셔서 제 마음을 이게 불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처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뜨겁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고로 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우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구덩이 앉아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사람이 방방 뛰지 않습니까? 그럼요. 성령에 임하게 되어지면 불타서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져서 방방 뜁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의 형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정열적이고 신바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움직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느림보처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뛰어 달립니다. 한때 체험들 했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강한 불이 임하면 기도하다가 땡글땡글 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젊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이 임하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이 임하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성령께서는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되죠. 지금 제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부귀 영화를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이대로 건강 유지하다가 요양원에 안 가는 게 다행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죽어가는 고목처럼, 아주 넘어져가는 그 나무처럼 메가리가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게 성령이 불이 임하면 뜨거워져서 불의 혀처럼 혀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혀가 뜨거워지니까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없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이 임해서 낙심을 태워버리고 좌절을 태워버리고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런 그 순간에 할 수 있다, 해보자,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할 수 있다, 이거는 담대함이잖아요. 담대함이 이 심령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해보자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했었습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메가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노인네처럼 힘이 없어요. 신앙이 힘이 없어요. 그저 주일의 성수 겨우 지키는 걸로 신앙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없어요. 말씀도 보질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져 있어요.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되어지면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믿음의 고백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또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은 우리 삶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이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되어지는 거지.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 나 너 미워해, 너 싫어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시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먼저 손 내밀어.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또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또 육신이 지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이게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은 말이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르게 말합니다. 또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이 신앙의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신앙의 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이 신앙의 틀, 이게 다 깨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 성격,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야말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그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살고 싶습니까? 이 패턴의 삶이 싫어. 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별 열매도 없고 이런 삶을 벗어나고 싶다면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힘들어.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도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하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는 죽었다는 거, 이제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없어지고 내 이성이 없어지고 내 가치관이 없어지고 내 행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 가치관, 형성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죽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날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극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자 이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순절 날에 성령 임재가 우리 신앙의 접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의 전환, 나의 신앙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한번 신바람나게 멋있게 남은 인생을 불타는 가운데 사역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내 인생, 내 패러다임의 삶을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임재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재로 성령 충만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힘있는 삶, 도전 삶,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삶, 나가서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믿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